예배드리기 직전에 갑자기 저희가 중계하는 이 중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10분 전에 저희가 알아가지고 이거 왜 안 되지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중계를 하다가 다시 다른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왔거든요. 현장에 온 친구들은 지금 뭐 이 상황이 뭐 다른 잘 못 느껴지겠지만 온라인에서 듣는 친구들은 지금 제 모습하고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는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잘 들린다고 하면은. 네. 잘 들린다면은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줄로 알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고 저희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현장에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온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나왔니? 잘? 그래요. 뉴스를 잘 보는 친구들인가 봐요. 그쵸? 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광고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10% 예배할 수가 있어요. 알고 있었나요? 교회 예배 전체 인원 중에, 그러니까 이 좌석분의 10%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고등부는 맥시멈 30명이 사실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토요일 주일날 어쨌든 특별 예배 드리잖아요. 특별 예배 드리는데 그 특별 예배 때는 여기보다 좀 더 큰 4층 컨퍼런스홀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40에서 45명까지는 예배 참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우리가 어겨서 억지로 드리자 이런 게 아니라 정부 지침 자체가 45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도 현장에서 많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토요일에는 저녁 7시, 그리고 주일에는 똑같이 10시 예배를 하는데, 토요일에 여러분 뭐 학원 갔다 오고 배고프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인데 6시까지 교회 오면은 목사님 밥은 사줄게요. 밥은 사줄게 진짜로. 근데 대신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고 밖에서 이렇게 여러분 밥 사줄 테니까 학원 끝나고 바로 와서 막 힘든 친구들은 6시까지 교회에 와서 같이 목사님이 사주는 밥 먹고 같이 예배 들어가면 되고, 다른 친구들은 7시까지 와가지고 같이 토요일 날 세미나 할 건데, 이 세미나 제목은요 무려 이성교제 특강이에요. 여러분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 같죠?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면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깁니다.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야, 믿는 사람 아멘.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평생 모태솔로로 살지어다 그냥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생겨요? 믿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잘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시기 이제 자기의 어떤 연애관과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정립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토요일날 그걸 준비했고 특별히 엄청 재밌는 강사를 모셨어요. 네, 그래갖고 여러분 꼭 오셔갖고 그 강의 같이 듣고, 주일에는 저희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고민했는데 이 무박 이틀 동안에 수련회 한번 모든 걸 다 녹여보자. 경품 신청할 거고 출석 다 채우는 사람이 출석상 줄 거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 골든벨 문제도 또 해가지고 열심히 이틀 참석하고 문제 잘 풀고 이렇게 하면은 집에 갈 때 적어도 선물 5개, 6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진짜로. 그래갖고 목사님의 목표는 이틀 동안 수련회 모든 선물을 다 거기다 다 때려 박자. 그래갖고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되고 현장에도 다 좋으니까 무조건 우리 예배 참석해가지고 함께 그날의 재미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꼭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들어갈 텐데 달력 혹시 펴본 적 있나요? 달력 보면요 이 빨간 날이 되게 많아요. 그쵸? 빨간 날이 되게 많은데 올해 아쉽게도 빨간 날은 다 썼어요. 이제 8월 15일 빨간 날이었고 이제 언제 있죠? 10월 3일 개천절이랑 10월 9일 한글날 있죠. 추석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거는. 크리스마스도 제가 보니까 잘 봐봐요. 10월 달에 대체 공휴일이 10월 4일 월요일이에요. 이것까진 좋아. 근데 10월 9일이 한글날이거든요. 빨간 날인데 언제 쉬는 줄 알아요? 이날 토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11일 대체 공휴일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쉽죠. 11월 달에는 어마어마하게 쉬는 날이 하나 없어요.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언제인 줄 알아요?
토요일이에요. 더 대박 뭔지 알아요? 1월 1일이 언제인 줄 알아요? 토요일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남은 이 휴가는요, 제가 봤을 때 추석 연휴, 금, 토, 일, 월, 화, 수까지 있는 이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아마 남은 2021년은 여러분 아마 진짜 쉼없이 이제 달려가야 될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이제 광복절이어서 막 우리 태극기 막 이렇게 걸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행사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민족의 빨간 날이 몇 개가 있어요. 보통 4대 절개 하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 우리 배울 게 이 6월절이라는 절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겹게 말하고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뭐 6월절에 대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6월절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경험해봤냐면은 한 가지 먼저 말했거든. 6월절은요 언제부터 정립된 거냐면요 지금부터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정립된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6월절을 이스라엘이 지킨 지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이상 된 날짜예요.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6월절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은 죽으나 사나 전쟁 중에도 무조건 쉬었어요. 이 6월절에. 목사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5년 전에 이스라엘 간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무조건 쉬어요. 주일,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에 쉬잖아요. 일요일에 쉬잖아요. 이 사람한테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는 버튼이 있죠. 버튼도 안 눌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 호텔에 가면요. 하나는 외국인 전용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전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버튼도 누르면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1층부터 50층짜리 호텔이다. 그럼 1층부터 50층이 다 멈춰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버튼 눌러갖고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걸 왜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라는 이 절기 토요일 날 쉬는 그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몇 배 더 중요한 6월절에는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처럼 광복절 50년, 70년 지난 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6월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6월절을 생각하는지 목사님이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 지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기념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6월절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었는데 이 본문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통틀어갖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430년이라는 말 지금 보이나요? 본문에 보면은 4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붙잡혀 가갖고 430년 가까이 노예로 일하고 탈출한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진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6월절은 특별한 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준비하고 반역을 깨가지고 그날 6월절이다 해갖고 막 다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광복절처럼 막 대한민국 독립만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거저 공짜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은혜의 정의라고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은혜의 정의.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힘과 노력과 어떤 행위를 일체하지 않았는데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은혜라는 말은요. 내가 어떤 일과 노력과 공로가 없는데 내가 거저 받은 선물을 뜻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은혜의 날이었어요. 맨날 365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저 이집트로서 나와버린 날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365일뿐만 아니라 아마 죽을 때까지
몇백 년, 몇천 년 계속 노예처럼 일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저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딱 하나가 막 무기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갖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붓에 찍어 그리고 문에 발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 하나 했는데 피를 문에 바르기만 했어요. 여러분 피를 문에 바르는 거 몇 초나 걸릴까요? 딱 끝. 그쵸? 이거를 내가 뭔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피를 문에 바른 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피를 흘리셨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역시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두 사건 다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 노력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어떤 행동 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6월절을 지키지 않고 6월절만큼 중요한 이 주일을 매주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 자리 나오려고 하고 코로나 지금보다 더 심했을 때도 막 집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생쇼를 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해서 지켜야 되고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주일의 진짜 의미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큐티 나는 했다 이번 주에. 자 줌도 화면에 하고 해봐. 했다. 좀 했어요. 큐티형 하고 있는데 나는 큐티형 될 것 같다. 목사님 이번 주에 갤럭시 뭐 사준다고 했지? 갤럭시 버즈 플러스 삽니다. 수련회 때 시상할 때 줄 거예요. 이건 내 사비로 털어가고 살 거야 그냥. 1등은 그거고 2등은 또 다른 선물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약속했어요 나는 분명히. 7월 달부터 그렇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번 제대로 말씀도 보지 않는데 적어도 주일만큼은 예배 자료 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6월절만큼 아니더라도 꼭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교회는 안 나와도 학원은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안 나와도 독서실은 가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교회에서 뭐 시키는 암송 막 이런 거 잘하는데 딱 고등학교만 올라오면 희한하게 신앙이 바닥을 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가 알기로 지금 2학년도 되게 신앙생활 잘했고 3학년도 중학교 되게 잘했고 우리 1학년도 사실 작년에 나왔을 때 이놈들 올라오면 막 진짜 내가 힘을 얻겠구나 막 엄청 기대했는데 시험 기간에는 막 여기 반절이 막 타노스야 사라져. 고등학교만 딱 올라오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 주일만큼은 진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와가지고 그 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수련회예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 6월절을 지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6월절과 같은 어떤 기념비적인 날은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중요한 건 수련회예요. 1년에 딱 2번 있는. 그때만치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만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날이 없기 때문에 꼭 이 수련회 우리가 다가오는 토요일 주일 참석하는 여러분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서 있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이번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6월절의 사건을 보면서 진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6월절 말했죠. 내가 설명해줬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줄게요. 6월절이 됐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딱 한 가지. 뭐? 양의 피를 찍어서 어떻게? 발라라. 이거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다. 그쵸? 이거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야 얘들아 오늘 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거거든. 6월절이라 낼 건데 패스오버라는 날이 낼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빼고 이집트 사람 모든 첫째 장자를 다 죽일 거래. 근데 이 장자 죽일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비밀 구호가 있거든. 그 비밀 구호가 뭐냐면은 피를 찍어갖고 문에 바르는 거야. 이거 바르면은 다 살고 이거 안 바르면 다 죽는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 드나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 보십니까? 아니 되게 좀 그렇잖아요. 6월절 뭐 피를 이렇게 찍어갖고 문에 바르면 살고 피 찍어갖고 안 바르면 죽는다는데 무슨 어쌔신 막 킬러가 있어갖고 킬러가 그들의 첫째를 다 죽이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보통의 우리의 이성으로는 되게 이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누가 말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냐. 만약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면은 여러분은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마디 하는데 그게 엄청 무게가 깊어요. 단지 우리 사람이랑 비교할 건덕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마디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이렇게 걸어요. 40년 동안 걷거든요. 걷다가 하루는 전염병에 돌아요. 이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 우리 막 코로나 이런 것처럼 훨씬 더 무슨 무서운 막 이렇게 진짜 치사율 100%에 해당하는 그런 열병이 걸렸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 나가고 모세가 말해. 주님 이 백성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말을 해. 그러면은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줘라. 그래갖고 이 뱀을 보면 살고 이 뱀 안 보면 죽을 거야. 여러분 근데 또 생각해봐요.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 인형을 만들어. 그리고 이거를 높은 데서 들어. 저 멀리서라도 이 뱀을 그냥 쳐다만 봐. 그러면 산대. 병에 걸리면 뭘 해야죠? 그쵸? 쉬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거 쳐다보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은요 이걸 듣고서요 말도 안 돼 헛소리하고 있어 하고 그냥 안 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한마디는 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고 교회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은 되게 혼돈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제발 학원 좀 가지 말고 좀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시험 성적이 막 곤두박질 쳐요, 막. 그죠? 교회 선생님은 맨날 성경 좀 보라고 하는데 그 성경 하나 볼 바에는 우선순위 영단어를 더 외우고 말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건 늘 헌신해라, 봉사해라, 희생해라인데
그렇게 사는 게 바보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하는 그 말들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봤잖아요. 6월달 그 문에 한번 찍 바르면은 사는 거였는데 안 해갖고 죽었고, 노뱀 보라고 해서 보면 사는 거였는데 안 하면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매주일 묵상하고 하면은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더 큰 은혜, 그거 여러분한테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고 지키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 내가 진짜 이번 주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지었다. 이번 주 살면서 내가 성경 하나도 안 봤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예언한다. 내가 큰 코 다쳐 진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살면은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노뱀을 보고 막 이렇게 패스오버처럼 이렇게 갑자기 죽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더 큰 무서운 불지옥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말고 부디 이제 우리 고등부니까 사리분별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나이키 광고에서 진짜 좋아하는 카피 딱 하나 있거든요. 뭐죠? Just do it. 그냥 하면 돼요. 말씀 읽으면 돼요. 말씀 읽은 대로 그냥 한번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해도 졸라 안 돼요, 사실. 목사님 좀 과격한 표현이 뭐 그냥 엄청 안 돼요가 아니라 그냥 졸라 안 돼요, 그냥. 그래도 매일 매주 그냥 트라이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바뀌게 돼 있어. 이스라엘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바로 직전 주까지 모세에 대해서 봤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계속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설득해도 모세가 바뀌지 않거든요. 죽을 때까지. 결국에 이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물며 우리는 뭐 모세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저스티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씩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변화될 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참된 뿌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꼭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매일 하루에 한 번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평안과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좋은 직장 얻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정말 크게 내리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늘의 크신 은혜가 분명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플한 사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 우리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그렇게 살 거죠? 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내가 그 구원하신 게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아직 안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가 십자가의 피로써 날 구원하신 감사가 어떤 건지 내가 아직 느낌이 잘 없어요. 하나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는 것인데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근데 되게 좋은 거래요. 뭐가 좋은 거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 그래갖고 내가 아직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내가 구원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친구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감사한 마음을 날마다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짜 크고 좋은데, 그 받은 은혜가 정말 크고 좋은 건데 내가 그것들을 제발 까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회복을 위해서 또 구원의 은혜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감사가 아버지 날마다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아버지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감사함이 정말 뭔지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에게 구원 베풀어 주셨다는데 뭘 베풀어 주셨는지 솔직히 나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공유하며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아버지 찬양의 은혜가,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서 회복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더욱 샘솟아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크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쓰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나에게 크고 놀라워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 내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수련회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우리 특별 예배로 길지 않게 시간 가집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정말 우리 많은 학생들이 특별 예배 수련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 그 수련회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부디 깨닫고 남은 하반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참다운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우리 수련회를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위해서 한 번 더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시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살아가도록 하며 노력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욱 주 안에서 온전히 맺힘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옵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살아가는 이 수련회가 기쁨의 수련회로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아버지 힘차게 나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까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내가 살아가길 소망하옵나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교사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거하는 것이 주의 궁전에서 지내는 그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소중하다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또 각 가정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서연의 고등부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에 나온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 너무 환영하는데 똑같이 이제 현장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배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실 열어주세요. 소그룹실 열어서 같이 온라인으로 접속한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기준으로 30명 예배가 가능하고 혹시나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이제 폰메일을 매주 올려드릴 거예요. 4단계 끝나기 전까지는 폰메일 드릴 테니까 폰메일 미리 신청해갖고 하면은 더 저희가 인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8일, 29일 아까 광고했지만 혹시 못 들은 친구들 위해서 한 번 더 말하면은 주일 저녁 혹시 배가 고픈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몰래 연락하고 오면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연애 특강 여러분에게 생길 그 날을 기억하면서 연애 특강 그 다음에 주일에는 우리가 평일의 예배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출석상이 있고요. 개근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상이 있고 여러 가지 선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 잘 지키면서 저희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7월달 시작하면서 원래 이거를 딱 한 달 해가지고 8월 수련회 우리가 빵 터트리려고 했는데 지금 못했는데 큐티양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빼먹지 않고 하는 친구가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친구들 꼭 토요일날 가져와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갖고 일단 그거예요. 기준은 첫 번째 그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가장 많이 한 사람. 만약에 2개가 같다. 그러면 그때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사랑하는 친구들이 큐티의 이 꾸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요.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맞아요. 그거. 왜냐하면 니네들이 진짜 교복을 안 입는다고 해가지고 주일에 혹시 입고 오는 사람은 선물을 하나 더 얹혀주는 걸로 아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교복은요 그냥 입기 싫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갖고 정복이에요. 정복은 가장 공손한 자리에 나아갈 때 입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가장 공손한 자리가 어디죠? 예배. 그래갖고 교복 드레스 코드를 해가지고 오랜만에 학생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저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